우리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바로 그 언약의 실체다. 신학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율법이 증거했고 또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이다. 그리고 영원한 우주적 사건 중에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또 반복된다든지 또 어느 때인가 또 새롭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화육, 그러니까 성육신, 육체가 되심, 그 사건은 우주 가운데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도 한 번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 창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하였던, 증거하였던 그 예수가 이제 육신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누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미루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도 자기도 이제 그걸 기록하는 거죠. 특히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일어나니까 갖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누가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는 어떤 존재지?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도 붓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 그 시초, 근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근원, 시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자라다가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또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그런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제 이 아기 예수를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율법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걸 뒤바꾸어 놓고 보면 구약의 정결 예식, 예법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정결 예법을, 그 예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법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예식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였던 거죠. 그걸 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행하죠. 그저 하라니까. 우리의 선생인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다. 이러면서 행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의 의식법들이나 제정된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바로 이 아기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23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랬습니다. 또 24절에서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가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39절에서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원한 말씀이시라도 이 예수는 나시면서부터 8일 만에 모세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 지금 이제 날이 참에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모세의 법대로 또 율법의 관례대로 또 주의 율법을 따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예수에게 행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 예수가 율법이 증거하는 바 언약의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실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사실은 증거하는 바가 뭐냐?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잠깐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의 법대로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3절에 율법에 쓰여져 있는 바,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이게 율법에서 명시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어요. 그렇죠?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성별에서 그건 여호와의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네? 첫 해에 처음 난 것, 그 예수를 구약의 율법도 벌써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그 부모들이 그 율법의 규례대로 첫 해에 처음 난 그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별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것이 모두 율법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로 지정된 아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율법을 통하여 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율법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해엔 처음 난 자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이 명시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딱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3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남자도 알지 아니하는 그 여자에게서 난 바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시린이다. 구약의 나시린도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표상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 그저 이렇게 그냥 자라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규례와 관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24절에서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뭡니까?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 이것으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막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가. 자, 이렇게 율법대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가 친히 다 행하시고 이루셔야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아기여서 친히 홀로 행할 수 없을지라도 그 부모들이 이 아기를 데리고 율법의 모든 관례와 규례와 말씀대로 다 행하죠.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덧붙여 주셨죠. 바로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가 바로 언약의 실체다. 또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 사역을 했죠. 무당들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신노름 안 하죠. 그렇죠? 점쟁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점수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신접자들이 율법서를 펴놓고 그 속에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읽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바로 그와 같이 선지자들도 예언의 영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모세의 율법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바를 선지자들도 예언의 형식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지 않으면 선지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이 선지서를 예언을 이해를 안 하면 그냥 선지서 예언에 대한 해석이 중구난방이죠. 뭐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과 사역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자, 이제 25절에 보면 바로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시므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그 내용이죠.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리라.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그토록 대망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위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안 죽을 거다. 참, 이 죽는 것도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이고, 몸은 힘들고 병들어 가지고 날로 힘들고 이런데 주여, 종을 언제 데려가십니까? 에? 빨리 좀 이 육체의 장막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소망 외에는 없잖아요. 늙으면.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야, 그리고 엄청 감사하고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갈구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드디어 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요? 나폴레옹처럼 막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러고 등장했습니까? 알렉산더처럼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치고 들어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웬 나사렛의 촌부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 아기를 보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시므온이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경건한 삶을 그냥 살았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이 이 시므온을 딱 감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마침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므온도 성전에 올라갔고 딱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과 맞닥뜨렸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연하게 보여요. 우리는 나타난 일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모두 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 찬스, 그 때가 바로 아기를 데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관례대로 행하고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메시아를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시므온의 예언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데려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므온에게 주신 예언이 뭐였어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늙어 병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본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다. 그 얘기죠. 이제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제는 종을 평안하게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도록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인 거예요. 시므온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31절에서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속에 예언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해석을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해변의 갈릴리와 이방의 빛이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은 바로 야곱 지파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자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자 아닙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 부모들은 그냥 모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뿐인데 갑자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오더니 아기를 늘 쌓아안고는 이 아기를 향하여 막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들이 그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게 시므온은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므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실체다 그랬어요. 언약의 실체란 말은 율법의 실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실체가 아니고 율법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도 그러고 또 그림자라고도 그러고 또 상징이라고도 그러고 모형이라고도 그러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율법이 지시하고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것이 실체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므온의 이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할까요?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을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또 흥하게 해요. 예?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이중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이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든다. 복음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예. 그런 것을 시므온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왜 이 아기는 비방을 받을까요? 뭐 때문에? 이 아기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흉악한 죄인들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가 비방을 받는 거죠.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 두 눈 뜨고 못 보죠. 있죠. 그렇잖아요. 이 비류들이, 예? 이 동네 건달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그냥 두고 못 봐요. 인간의 심성이 악하다 보니까 그 요즘 뭐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애는, 나쁜 애는 왕따 안 당합니다. 착한 애들이 왕따 당합니다. 왕따 시키는 애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 부모들로부터 해가지고 다 악한 애들이 왕따를 해요. 왕따를 시켜요. 벌써 이 죄악의 씨가 벌써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되면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애들 속에도 벌써 이 죄와 저주의 씨앗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애는 착한 애예요. 그냥 순진한 애예요. 그냥. 근데 그런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왜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냐?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인이다. 왜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 앞에서 인간들이 악함이 드러날 때에 그 악함이 바로 예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되기 위해 예수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 예, 이런 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신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비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때 그가 바로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죄인들은 율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랍비들은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율법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들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의 권위자들이고 율법의 교사들이니까 다 율법하고 친한 척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잘 알아. 응? 나는 율법 선생이야. 나는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학자야. 나는 가말리엘 학파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자랑했겠죠.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겠어요?
율법을 죄인이 싫어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의 교사요, 율법의 모범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행한다고 자랑하고 그 율법 행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위로 존망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선생님은 참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고 의롭게 잘 산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어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행위들을 위선이라 그랬죠. 위선.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이러면서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인간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하겠죠. 그런데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율법은 잘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선이죠. 가식이고.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을 아무리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온갖 멋진 황금 비석을 갖다 세워놓은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장하고 위선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결국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수단이에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론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가 비방을 받게 하고, 죄도 없는데 비방을 받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비방을 받았겠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비방하는 자들이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들의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 앞에서는 떳떳한 거죠. 자신들은. 그렇죠? 율법 앞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일회에 3번 금식하고 헌금도 막 또박또박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게. 그러나 결국 율법의 실체가 왔을 때는 정작 그 율법의 실체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몬이 놀랍게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의로우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우리 설교 듣고 이해하려면 1년 내도록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사야서 하는 동안 계속 이거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악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교만함과 불순종함과 불신앙을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몬이 그러잖아요. 이는
바로 아기 예수죠.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함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패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흥하게 돼요. 이들은 왜 흥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그들은 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정할 때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총을 힘입고 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흥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폐함을 받는 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다른 것에서 저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저주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는데도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들은 벌써 진리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허락이 안 됐으니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지금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 말씀도 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어요. 이 칼, 이게 하나님 말씀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방식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식과 위선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쳐보세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속에 교만함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긴 모르시겠냐고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다. 그럼 지금은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 계셨으니 그렇다 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성령이 무엇으로? 도구는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솜사탕이 아니에요. 복음은 낭만적인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증거하는 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은 패함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흥함을 얻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해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규어, 형상을 외면적인 모습들을 안 보죠.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탁월하고 놀라운 방식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를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말씀을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을 저 어디 외딴 섬에 귀향 보내놓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온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페이크예요. 사탄이 뻥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하게 하고 흥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비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고 있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 지금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한마디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찐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약속으로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성육신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통해서 이 율법의 실체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우리가 현현이다.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율법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하였던 바 그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이와 같이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폐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흥하게 되고 또 그 칼이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찌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죄가 가리움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앞에 비방을 받았어 하나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